오늘은 빌립보서 9번째 말씀입니다. 영적 초보에서 고수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나주에 가면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주 배, 그 다음에 나주 곰탕. 두 가지가 유명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나주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주 곰탕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제가 검색을 해서 또 아는 분이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원조 집에 찾아갔어요. 4대째 1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곰탕집을 했던 집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곰탕을 좋아하지도 않고 제 돈 들여서 사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집에서 나주 곰탕을 먹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보니까 새벽에 사장님이 3시에 나와서 혼자 재료를 준비해서 혼자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종업원들은 와서 나머지 재료만 넣고 손님들에게 곰탕을 제공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왜 혼자 새벽 3시에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적은 양을 끓이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솥단지를 끓여요. 근데 왜 혼자 나올까요? 비법을 알려주기 싫어서. 보통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며느리에게도 막 비법 잘 안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사장님이 아무에게도 비법을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분명한 맛과 철학이 있을 수 있긴 해요. 음식점들은 그런 고수가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수의 비법이 공개되면 다른 나주 곰탕집도 제대로 된 맛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어쩌면 아직까지 초보가 있고 아직까지 그 맛이 나지 않는 연약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신앙이 또 많이 훈련이 되고 성장한 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고수예요. 신앙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빌립보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를 짚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도 이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추종하라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과연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을 교주처럼 떠받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가 결코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특권이나 지금까지의 업적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본받을 대상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 속에서 자기 자신이 결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본받을 내용이 뭐예요? 그 본받을 내용을 알게 되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본받으라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삶에 가치 있고 고상하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결국에 여러분, 그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전도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일하셨던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본받을 대상을 자신으로만 한정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 구절에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디모데도 있고요, 누가도 있고요, 마가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도 분명하게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여전히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바브로 디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표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해요. 눈여겨보라. 여러분, 눈여겨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너희가 관찰하여 유심하게 보고 그대로 너희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도 1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을 유심하게 관찰하여 보고 본받으라고 권면해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권면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높은 차원의 대상, 즉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놓으면 어떨까요?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따라가기 어려운 대상을 본받고 쫓아가는 것은요, 잘 따라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 차이로 인하여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차원에서 모방이 가능한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와 동일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감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 좋은 신앙의 또래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교회라는 이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캠퍼스 안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 이브들 신방하다 보면 많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직장 속에서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직장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살아가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롤 모델이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두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교제하고 함께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또래들을 한번 보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누군지 보이십니까?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건 누구냐고, 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18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잘못된 모델을 본받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래요. 좋은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좋지 않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도움이 되는 선배,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면 괜찮은데 꼭 어때요?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을 사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야. 참 어려운데. 그러면 어때요? 신기한 게, 내가 잘못된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래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간절하게 설득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부류예요. 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세상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유익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추구한다. 무절제한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유욕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표현을 말하면서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는 자들을 꼬집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자제하지 않는 것, 세상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기쁨인 줄로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땅이란 뭐예요? 천국과 정반대의 개념이 이 땅이고 이 세상이에요. 즉,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고 안락한 삶이 그들의 소망이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룬 업적과 행실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결론을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18절과 19절에 말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이 땅의 성공을 목표로 두는 삶. 어쩌면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중적으로 때로는 잘못된 모델을 바라보고 잘못된 방향과 가치관을 향해서 열심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러한 자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따라갈 때에 그 사람도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도는 뭐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이 두 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건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땅을 무시하고 초월하여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론은 20절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참된 소속을 아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자들과 그 세상적인 자들, 율법적인 자들과 너희는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시민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AD 61년이에요. AD 61년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가 그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내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로마의 속국에 있는 나라들은요, 자기들의 시민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속국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 가장 의미 있는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를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거나 돈을 주고 시민권을 구입하기도 했어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의사나 교사와 같은 영향력 있는 직업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군대에 복무한 사람들, 어떤 한 기록에 보게 되면 21년을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고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시민권은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다 주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첫 번째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격퇴할 때에 누구의 편에 섰어요?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이 빌립보에게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들을 부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바울이 너희가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확 이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한 국가가, 국가 안에 그 사람이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를 모르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친구나 지인 중에 그 해외로 이주를 가거나 유학을 오랫동안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주권,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당연한 의료적이고 교육적이고 복지적이고 노동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맑은새 광천교회에서 국제부를 섬겼어요. 국제부를 섬기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삶이 어려운지 몰라요.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불가능해요. 병원을 가도요, 제대로 치료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국가와 사회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반대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수많은 혜택과 편의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이 면제됐어요. 또한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을 때에도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재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하게 되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엄청난 혜택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져요. 왜요? 로마의 보호와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제 이름 밑에 3명의 아이들이 적혀져 있어요. 부모인 저와 아내에게는 법적으로 소속되어져 있는 대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하루에 3끼를 먹어요. 잠을 자요. 집에 있는 옷을 마음껏 입고 냉장고를 열어서 먹고 싶은 것을 꺼내 먹어요. 제가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루에 3끼를 먹고 잠을 자면 제가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과 저는 남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저희 아이들에게 돈을 안 받아요? 저희 가정에 제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구성원이자 저희 가정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7장 8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캠퍼스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이 땅에서 자유하며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이 절대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길어봐야 80년. 정말 잘 살아봐야 100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의 집과 나의 고향을 떠나서 잠깐 머무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차를 운전해서 그 경상도나 충청도를 가다가 중부 고속도로를 탈 때에 자주 들리는 휴게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장 휴게소? 몰라요? 안 가봤어요? 네, 꼭 가보세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좋아할까요? 우선은 규모가 커요. 그리고 맛있는 식당도 많아요. 휴게소인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같이 하는 오락실도 2개나 있어요. 그 외에도 옷가게도 많아요. 말 그대로 규모가 크고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행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경주예요. 경주. 그러면 여러분, 휴게소가 아무리 좋고 그곳에서 즐기고 놀고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제가 경주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 그냥 오늘은 휴게소에서 계속 있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휴게소는 말 그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진짜 목적지를 도달하기 전에 이 땅의 삶은 잠깐 들리는 곳이에요. 이 땅의 삶이 임시처소임을 기억하고 내 삶이 나그네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목을 메고 이 땅의 성공과 명예에 안절부절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도 어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소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2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희가 믿음의 성도들을 본받아라,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해라. 이 2가지의 삶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